참 예수님, 오늘은 7월 4일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시며 배척받으십니다. 그들은 편견과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올바로 받아들일 것을 다짐하며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험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온 저 반역의 민족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던 또는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던 자기들 가운데에 연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하늘에 자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 보나이다. 저희는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이 죽도록 받았나이다. 저희는 주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는 줄곧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으로 가시는 장면을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지방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시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는 신심 있는 신실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께 의심을 품고 또 예수님의 일을 그릇된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혐의를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사형에 처할 계획을 이미 꾸리고 있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엘제불, 마귀의 대왕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낸 것까지 험담하고 또 악담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자렛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이미 마르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형제와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잡으러 오는 장면도 마르코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의 형제들, 친척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으로 다가서지 않았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는 예수님의 친척들, 집안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께 불신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고향 나자렛을 방문을 하시는데 혼자 가시지 않죠.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제자들을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가족,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족은, 예수님에게 형제, 자매, 어머니는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형제와 자매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들로 형성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다 고향의 혈연으로 맺어진 이들보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훨씬 더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왜? 바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신앙을 드리면서 하느님 말씀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진정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자렛을 방문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가난한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지금 슬퍼하는 이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또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리라는 당신의 복음을 나자렛 회당에서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척들이 그 말씀을 듣기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한다고 오늘 복음서가 말하죠. 이 놀란다는 것은 경탄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고 하느님은 선한 일을 한 이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또 슬퍼하는 사람들 가까이 계신 분이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고향 사람들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충격에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더 떠올리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못 배우고 똑같이 근근히 허덕이며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까?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시를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목수로서, 목수라는 직업은 지금이야 괜찮은 직업이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를 목수라고 부르냐 하면 그 당시 사회 경제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갈릴리아 지방에서 사람들은 대개 고기잡이, 어부가 되든지 아니면 밭일을 하든지 농사를 지었어요. 그 당시 모두가 손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를 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고기를 잡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데 고기를 잡을 경제적 여력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목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택은, 서민들이 사는 저택은 지금 집이나 건물들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상 자기 집을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집에 고장난 것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고쳤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목수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과거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친척들, 고향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아무 다른 일도 할 수 없는 가난뱅이 목수가 아닌가? 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은 역시 이 호칭 역시 굉장한 모욕의 호칭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남자는 아버지의 이름에 따라 신혼을 불렀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친척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죠.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 것인데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호칭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고향 사람들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무시를 하였는지 예수님조차도 놀라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지막 구절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고 복음이 전하죠. 무슨 뜻인가?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경탄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신으로 놀라워한 것, 쇼크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 역시 고향 사람들이 당신께 대해서 이토록이나 불신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쇼크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을 사람들,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도록 인도하시려고 이들을 만나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이런 질투와 시기가 왔을까? 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힘.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문의 대상이 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시기와 질투가 곧바로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께 무엇보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불신, 그리고 무시와 경멸,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드린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주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서 청하는 것이에요. 주님, 주님이 아니시면 어느 누구도 제 딸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고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믿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성 구실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여인은 그 당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해야 했지만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여인이고 사회에서 낙인 찍힌 여인이고,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저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야이로 딸의 경우 되살려 주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과 신앙을 드리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어떠한 믿음도 신앙도 드리지 못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 동안 어떤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바로 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30년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육적인 눈으로, 속된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드릴 수가 없었죠. 제자들은 한 해 또는 3년을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래서 고향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된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겠어요? 우리들 역시 수십 년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수십 년을 미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마음의 눈이 욕심으로 얼룩지고 마음속에 온갖 죄악이
도사리고 있다면 30년, 40년, 50년을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주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욕심에 가리워져 예수님을 다만 우리들 욕심을 채워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서는 것은 시간이나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 드리는 우리들의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힘으로 말씀을 실행하느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래 봐왔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께 참된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형제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고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거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한 성경의 예언자들을 기억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참아내며 진리를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국가들을 살펴주시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들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기 기성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성자의 희생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성 운동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저희가 장기 기성 운동에 동참하여 새로운 삶의 기쁨을 많은 이와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한 해의 반을 지낸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새해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되새기고 세계적 간염병의 위험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계획한 일들을 열심히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행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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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힘이 머무를 수 있도록 기쁘게 약점을 자랑하고 싶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대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자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는 사실을 많은 이가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